안녕하세요.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그죠? 가슴이 뿜 뚫리는 구원, 심장이 팡 터지는 진리의 말씀을 삼양원리 일관독법이라고 하는 이치 속에 담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서 풀어내는 기독선의 모 선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의 그 귀한 존재인 금사슬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사슬이 되었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사슬의 의미를 좀 추적해 봤죠. 이 시간에는 이 사슬에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슬에 묶인 자를 데리고 나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우리 그 오이케마 즉 육신에 갇힌 그 감옥이라는 그 의미가 일가족 그리고 몸 그리고 이제 감옥이라는 이 세 가지 이제 뜻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그 바울과 베드로가 자기들 몸이 감옥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인지 삶의 감옥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붙들리게 되어지면서 감옥과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는 경고와 경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 이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추방당해질 때 하나님께 배신을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옥과 어둠의 사슬 안으로 이게 심판을 이제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의미 속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미를 집약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날과 그 복음의 관계를 밝혀주기도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둠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따로 남겨두셨으니 뭐 잡아두셨으니 이렇게도 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 단지 심판 때까지 따로 잡아두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To be reserved unto judgment 이렇게 하죠. To be reserved. reserve했다 그러죠. reserve. 우리 뭐 make a reserve 뭐 이렇게 예약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따로 잡아두다, 남겨두다 뜻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판단들을 보류하고 조금 유보시켜 둔다거나 예약되어진 이렇게 따로 쓰려고 남겨뒀다가 운명되어진 이런 뜻을 이제 쓰고 있을 때 우리가 리저브라는 말을 쓰죠. 이게 상당히 멋있잖아요. 심판 때까지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십자가상에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늘의 범죄한 천사들을 to be reserved unto judgment 심판 때까지 따로 잡아두셔서 따로 예약을 해두신 거죠.
그런데 예약을 해 두신 것인데 우리가 서브라는 말을 하나님을 섬기다, 예비하다, 일하다잖아요. 리졸브 하는 거예요. 즉 영어 자체로 직역을 하면 리졸브. 리라는 접됐다가 serve가 합해진 말이 리저브잖아요. 그러니까 리가 다시 serve가 섬기다잖아요. 다시 섬기도록 따로 보관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예약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벌써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구속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신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내보낼 때 이렇게 비록 지옥의 이 땅의 어둠 속에 내던지지만은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피로 구속하실 것이고 이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살며 존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리절브되게 만들었다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섬기고 일할 수 있도록 따로 보관해 두신 존재들이죠.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들을 벌써 이렇게 담아주고 계십니다. 비록 땅에 내던지면서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런 섬길 수 있도록 심판날까지 따로 유보되어져 있고 따로 예약되어진 상태라는 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 마귀의 사탄과 그 권세 아래서 짓밟히고 이렇게 구속당해져서 그 죄의 포로된 상태로 살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시 리절브하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죠? 참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경륜이 읽혀지는 대목이죠. 이 뜻과 의미들을 정확하고 분명히 해야 종말 시대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과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소중한 마인드들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이 용법이 수장자 요한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로 오셔서 그에게 침례 즉 수장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to be baptized of him 거죠. 그에게 침례 받아져 있도록 침례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to be가 이제 좀 강조하는 거죠. 그냥 일반 비동사를 약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걸어오시고 있는데 그걸 침례 받으시려고 오는 거죠. 물속에서 이제 수장당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로부터 수장당하시려고 오시는 그 장면을 갖다가 to be baptized of him 그에게 수장당하여져 있도록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to be reserved unto judgment 이렇게 심판 때까지 따로 보관되죠.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 성경적 용법으로 같은 거죠. 그죠? 이 어둠의 사슬이라는 의미를 성경 속에서 제일 강력하게 실천하는 분이 베드로고 요한이라는 죄송합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몇 번의 그 말씀 속에서 익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슬과 감옥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이번에는 이 단어를 바울이 한번 더 씁니다. 바울도 역시 그 신라랑 함께 이렇게 잡혀간 적이 있잖아요. 몇 번 잡혀가다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창세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처음부터 그 끝을 계획했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 그걸 발표해 줍니다. 비록 정한 시간까지 마귀들의 세상을 허용하셨지만은 끝내는 그들의 불의와 반역을 끝장내시고 그 안에 사로잡혀 고통과 탄식과 죄악으로 점철되어졌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해방과 자유를 이제 보장하실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가장 심한 핍박자로 살다가 다메섹 사건을 겪죠. 바울이요. 가장 많은 그 핍박 받는 자로 이런 걸 보면 자기 삶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핍박받기 전에 다른 분들을 많이 이렇게 박해했고 핍박했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모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당했어도 조금 그래도 남보다는 그런 경험이 없다가 당해라 그러면 좀 괴롭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남을 고통스럽고 또 괴로움을 줬고 이렇게 핍박해 봤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당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라는 분은 좀 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좀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힌 사건이 사도행전 이제 22장입니다. 아기야 바울만큼 이런 극한적인 어려움과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선교 여행 그 자체도 힘들었지만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게 받은 냉대도 컸고 자신의 그 선교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고민과 마음의 심적 고통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이런 바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누가는 어떻게 했든지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런 애틋한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바울이야말로 다행스럽게 이런 바울의 삶을 누가를 통하여 여러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죠. 바울이 유대인 해당에서 붙잡힌 후 소동이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그 사령관이. 그래서 이제 사령관은 명령을 하죠. 소동을 일으킨 자를 결박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33절에 그 묶인 결박당하면서 이제 묶인 장면에 사령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전에 9장 1절에서 18절, 22장 1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만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는지 그 회심 사건에 대해서 토로를 했던 회심 사건에 대한 고백이 일어났던 그 일을 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제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동반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이게 회심이 아니었고 더 깊고 은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최초의 질문이 뭡니까? 기억하시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이 동산 뒤에 숨어버릴 때 주님이 내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고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들에게 물으시는 첫째 질문이시면서 영원히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존재의 질문, 제일 중심, 그 핵심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너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면, 즉 자신을 떠난 자리,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가 아닌 너희들 스스로 만든 그 자리는 언제나 위험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자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리냐, 내가 기억할 자리냐, 내가 알지 못해서 너희들 스스로 만든 자리, 나를 떠난 자리냐 하는 그 삶의 현 주소, 삶의 좌표, 우리들 실존에 대한 자각과 그 정체성을 물어보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 모두는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 자리의 실존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자리로 최후의 심판과 멸망으로 가야 할 존재들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령관이 체포당한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을 이와 같이 상기시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한 줄 그 끝말에 써져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소독의 주역으로 지목된 바울을 두 사슬로 묶으면서 사령관은 묻습니다. 여기서 두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너는 누구냐? 둘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치 처음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금지했던 일들을 실행하고 자기를 반역했던 자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준엄하고도 섬뜩한 질문처럼 바울이 붙잡혔을 때 너는 누구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는 아마 에덴 동산의 아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단호하죠. 너희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너희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들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나 이사야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존재로서 전락하고 죄의 종, 사탄의 꼬임과 그 유혹에
함께 동참한 자로서의 반역과 배신을 때렸을 때 우리들은 무가치한 존재, 티끌로 다시 돌아가서 쓸모없게 버려질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을 기억해 주듯이 그 사령관은 바울에게 아마 성령의 입술을 빌려서 그들에게 그 자신들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회심을 많은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의 진심과 속사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이 똥만도 못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은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고 참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니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이네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 자기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이후에 자기의 내적 변화와 심정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17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를 적대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은 육신적인 사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 그의 인식과 사상의 변화는 17절의 외침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새로운 창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성경에 더 적합한 의미입니다. 이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너는 누구냐? 내가 무엇을 했냐? 여러분, 지금 사령관은 예루살렘 소동 사건으로 지목이 된 주동자로 찍힌 바울을 체포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사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왕 하는 대답이라면 맞는 대답 그리고 자신다운 대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동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서의 그 신분과 명예에 맞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넌 누구냐? 바울처럼 나 예전에 죄인이었었고 주님을 오판했었고 예수를 적대하고 핍박하고 그를 잘못 알았었지만 내가 예수에 대한 참된 이해와 바른 깨달음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이 모든 것이 똥만도 못했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고 그분은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고 만들었고 그분은 사랑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나의 운명과 내 존재의 그 실존이 그분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똥만 또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어째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내가 애쓰고 있노라. 이렇게 바울과 같은 당당하고도 멋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의 종 아래 놓여 있었고 이 지옥이라고 불리는 어둠의 세계, 물질 세계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떠나 있고 타국살이 타향살이 속에서 하늘에서 오는 몸을 그리워하고 왕국에서의 참된 부활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묻습니다. 아담에게 묻듯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서성이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잘못된 오판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면서 더 비참한 운명 속으로 자기를 내던지고 있지 않나고요. 아니면 아직도 사탄과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나의 길을 내어주고 더더욱 그들과 더 깊은 결탁 속에 내 존재와 운명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마지막까지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져 있지는 않는지. 이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순간들까지도 예수의 죽음이 자기 죄로 인한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마땅히 지가 잘못해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하고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대속을 얻고 우리의 죄의 사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구원을 얻게 해 주시려고 그런 죽음을 가지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가 오셔서 죄로 만들어 주셔서 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 바울처럼 살다가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바로 깨닫고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의 사상 전환이 있었을 때 자기 존재가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동시에 자기 존재가 바꿔지고 자기 운명이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만물보다 더 더러운 존재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하고 빛나는 존재로서의 태어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들 속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예언의 성취요 메시아적 사건임을 동의했고 고백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둠 아래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회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노래와 간증 속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외침과 이런 토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불신을 버리고 그 진리의 진실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관점과 진리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잃어버린
그 신분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슬에 묶였을 때 두 가지 질문, 우리가 비록 마귀에게 속아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향살이 이 지구의 땅에 와가지고 어둠의 지옥살이를 하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존재, 우리 지금 현 주소, 우리의 삶의 좌표를 한번 되새겨보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오해를 끊어내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였던 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전환시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광과 찬란한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슬에 묶인 자에게 두 가지 질문,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 스스로도 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에게 사령관이 물어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